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요, 너 피 흘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중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본눈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방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로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매우 그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자기 받은 은혜대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간정 신앙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1번 타자. 순서를 안 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 자원해서 그래 우리 거창이 효과가 먼저 자, 여기 나와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얘기할 거리는 없고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또 감동받았던 것들 몇 개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록도에 먼저 가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을 하나하나 다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1대1로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가족 생각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족 생각만 하면.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가족 생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가족들도, 너의 형도, 너의 엄마도, 너의 아빠도 내가 너만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혼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록도 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은혜였고, 소울브리지 캠프에 가서 정말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항상
박형정 목사님이 이제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가장 마음에 찔리고 그런 게 스마트폰. 이게 너무 스마트폰을 이제 달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 끊어보자 했는데 이제 또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더 많이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준우 목사님께서 성경을 스토리처럼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서 뒤에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나 이제 성경이 이제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는 걸 보고 1시간 동안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첫날 저녁에 말씀 주셨던 목사님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자 해가지고 이제 몇 장씩 3장씩 읽기로 했는데 다음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하루에 3장씩 계속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지현 VOS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는 은혜, 겪어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귀한 것을 알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학생들이 게임, 술, 담배 이런 것들 다 이제 진짜 귀한 게 뭔지 모르고 그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가면은 딱 한 번만 술을 엄청 마셔보고 딱 한 번만 취해보자 경험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모르는 은혜를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술을 이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자꾸 벌써도 몇 개씩 까먹고 있고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정말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있고 항상 기억하시고 이 수련회에 가서 받은 은혜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 건 끊고 모를 건 모르는 은혜. 마시지도 않은 술을 끊었습니다. 벌써. 예, 우리 그 다음 학생. 예. 현수. 그 누구? 자, 이쪽에 많이 나오세요. 현진이가 어차피 뭐 그래 나와야 되는데. 소현진이. 예, 머리 속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우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2학년 때 1학년 끝날 때쯤에 저희 학교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방학 때 물어봤어요. 다 만들면은 같이 할 생각 있냐고. 그래서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장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이번에 동아리를 준비하면서
무슨 선한 동기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느꼈고, 준비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막 핍박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랑 뭐 옛날에는 같이 재밌게 놀고 열심히 놀면서 막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도 뭐 친구들이 욕하고 그런데 소울리츠 캠프에 가서 솔로 강사님이 왕따처럼 살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따의 뜻이 왕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고, 최정한 전도사님이 지금 학창 시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간증이 된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저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소울리츠 캠프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다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중고등부 화이팅! 아유, 고등학생이 할 것도 많은데 학교에서 없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참 따르기도 하고, 하지만 왕을 따르는 자가 왕따다. 왕따가 돼도 좋다. 참 귀한 감정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나와서 한마디씩. 현수, 그래요. 새롭게 살아. 예, 현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덥기도 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서울도 봉사 가기 좀 망설였는데 막상 가니까 얻은 게 많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잠자리는 좀 불편했는데 주민분들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철도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이에요? 네, 가장 귀한 선물 받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네,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다음 순서. 예, 임재희 학생. 네. 저도 장기를 잘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번에 겨울 캠프 때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그게 동생이랑 같이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버스에 잘 찼을걸? 그렇게 하면서 동생을 그렇게 같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동생이 놓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 동안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동생 이번에 꼭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엄청 했는데 동생이 그 전날까지 갈까 안 갈까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됐는데 동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갔는데 하나님 첫째 날에 동생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동생이랑 한 중학교 때 되게 많이 싸우고 동생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날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그 중학교 그때 동안 많은 하나님과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 동생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하고 첫째 날에는 그냥 동생이 별로 그렇게 완전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좀 속상해서 둘째 날에는 손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딱 왔는데 동생이 둘째 날에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동생의 신앙과 영혼을 바라고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참 우리 주변에 잊어버리고 저 사람은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부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래요. 배유림 학생. 저는 갈 때 진짜 빨리 가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계속 교회에서 빠지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 마음이 한 달 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를 떠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욕하는 게 더 심한 애들이 많이 욕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한 달 전부터 교회도 많이 빠지고 진짜 교회도 안 다니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많이 안아주시고 아까 전에 혜진이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왕따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왕따처럼 살면 주님이 저를 그렇게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를 믿고 주님만 따르면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 학교에서 겪는 실제적인 고민,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런 또 은혜 기회에 또 가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씨앗을 잘 심어야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누구? 미진이? 누구요? 배소연. 예, 언니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앞에 동생들이 너무 감동적인 감정을 해줘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저는 수업도를 다녀왔죠. 수업도를 가기 전에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봉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채워야 되는 의무적인 봉사 시간 때문에 그냥 학교 청소, 도서관 정리 뭐 이런 것만 해봤었지 진짜 참된 봉사의 의미를 알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도를 가가지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달려서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딱 도착했는데 너무 열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런 데서 정말 불안감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기대감보다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3일씩이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수업도 주민이셨던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20대 중반부터 한센병을 알아보셨던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고백하시기를 그 세상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소외를 받으면서 살았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가 꼭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에서 정말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꾸 사람에게 꼬이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종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빼고 그냥 종이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종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 역사 이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게 베푼 은혜가 크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셨으니 구원하는 복음을 나타내셨으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었죠. 시종 드는 종. 정말 신발처럼 이렇게 모세 곁을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필요를 시종 드는 시종.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아서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 밖을 나갈 때는 종이 끈을 묶어주고 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세수에 물을 떠다 발을 씻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욕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기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부패함으로 입술이 부정했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가운데 나도 그러한 사람인데, 이 범죄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강한 빛을 받으면 눈이 멀고 옆에서 막 포탄이 터지면 고막이 터지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존재를 만나면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생들의 간증이나 받은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비추임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고백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뭐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성이 없고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근심에 눌려서 짐진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록도 봉사로 갔다 오고 또 수련회에 갔다 온 이후에 우리 마음의 각성과 뉘우치는 마음, 이 믿음의 의지를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예배 생활, 또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배로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살겠습니다. 예배 생활, 계속되는 기도 생활, 여기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창피를 당한 만큼, 믿음 없이 산 만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를 하고 창피를 당했는데, 그 부끄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베델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이거는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두 가지,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짧고 굵게 말고 좀 가늘고 지속적인, 연속적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우리 중고등부 각 사람은 자기 믿음, 자기 영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스스로 진지한 고민과 신중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스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점이 얼마고 4.0이고 토플 점수가 몇 점이고 어느 대학을 다니고 이런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삶의 목적과 핵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광과 영성이 충만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높이 올리운 자, 수동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올리운 자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 딸을 당하더라도 왕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올리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다윗의 집안에는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성품과 영성을 만드셨을 때 다윗은 그 이름이 성경에 900번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기도와 말씀으로 가꾸어 가는 이 신앙의 발걸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예배 시작부터 축도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토요일 저녁에 빨리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림픽을 하든지 발림픽을 하든지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 주일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은 뭐라고 불렀던가 하면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토요일은 놀러다니는 날이지만 성경의 주일 첫날은 무슨 날? 예비일. 무엇을 예비하는 날?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벌써 내일이 주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날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벌써 절제할 거 절제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토요일은 주일을 위한 예비일로 벌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도록 대리비 볼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토요일을 지내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첫째는 이제 주일을 잘 지키시기에 예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있는 온전한 주일을 지키시고 또 맡은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다윗처럼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성실함으로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치는 충성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내 것이 없고 주인의 말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주인께 소속되고 주인에게 매인 자가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주님도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 만유의 주요 복의 복이시니 우리가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마귀의 종, 교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영광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성경에 말 돋아오르는 아침 빛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자, 가시나무 같은 사람. 이 사악이란 말은 인간의 꾀가 너무 많아서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은 자, 사람의 꾀가 너무 많은 자, 그래서 악한 자를 성경은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를 손으로 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찔러가지고 여기저기 피가 나고 흐르겠죠. 사악한 자는 이렇게 가시처럼 남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사악한 자, 가시나무처럼 그래서 철장과 쇠 막대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돋아오르는 아침 빛같이 되어라. 구름 없는 아침 빛같이 비온 후에 새풀같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공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900번 이름이 기록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높이 올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풍성한 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장년들도 기도원에서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주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는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성적 좋고 그것도 내가 노력할 만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생활, 기도생활 충실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예비하는 지혜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